마태복음 오늘 마태복음 볼 차례인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성경의 어떤 여러 부분들이 이제 어떤 교파들 간에 논쟁이 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논쟁이 심한 부분들이. 여기가 그 중에 하나예요. 24장이. 종말론이죠.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이제 논쟁이 이제 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또 그런 부분이 세례에 관한 부분이죠. 세례. 그게 유아 세례를 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크게 말하면 유아 세례냐, 신자의 세례냐.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큰 논쟁이 있죠. 그리고 또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냐, 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냐, 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뭐 논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그런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뭐 단순한 예로 뭐 십자가의 강도는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이것도 큰 논쟁거리입니다. 떡과 잔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죠. 신부가 사제가 떡과 잔을 축복할 때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눈에 보기에는 떡과 잔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화채설이라고 하죠. 화채설. 몸으로 변한다. 화채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거기 그 위에 임하신다. 그 떡과 잔을 두고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떡과 포도주지만 누군가가 이제 그 위에 기도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어떤 기념이다. 상징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죠. 우리가. 또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길지만 이 3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23장 3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23장 37절부터 읽어볼까요? 길지만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여기 날개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예언을 하고 계시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장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이제 서기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서기 70년에. 예수님이 서기 30년에 이제 쯤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니까 이제 한 40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일이 일어났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러니까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그 사이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 요한복음과 그 요한의 서신서들 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게 아마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기록이 됐을 겁니다. 한 90년대쯤에, 서기 90년쯤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제 감람산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죠. 하루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감람산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여기 이런 일은 그러니까 24장 1절에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언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없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의 성전터에 모스크가 있죠. 모스크.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언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주님이 임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어찌 보면 이게 세 가지가 한 시점에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일과 주님이 임하시는 일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은 시점에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속임수죠.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지금 나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죠. 뭐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뭐 난리 소문이 있죠. 근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이 말은 이제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난리 소문을 듣긴 하지만은 막 난리 소문만 듣는 건 아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전쟁이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근데 이 일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만연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연한 상황을. 그러니까 전쟁이 만연한 상황. 전 세계적으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과 기근도 있죠.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는데 처처에, 곳곳에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일은 뭐냐면은 그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재난도 항상 있지만은 이 재난은 특별한 재난입니다. 마지막 때의 재난. 마지막 때의 재난. 이 24장 7절에서 말씀하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바로 그 재난.
그 재난의 시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나 뭐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마지막 7년에 일어날 재난입니다. 마지막 7년. 예수님이 그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때 그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 장면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있고 20장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직전에 그 마지막 7년 동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리니, 여기 너희는 지금 이게 누구죠? 여기? 이게 열두 사도라고 보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이걸 아주 좁게 아주 경직되게 해석을 하면은 여기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제자들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제자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12제자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걸.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이제 너희를 그렇게 아주 좁게 경직되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너희,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너희가 예수님 바로 눈앞에 있는 너희만 가리키겠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진 않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이 24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복음서의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도 이 너희는 예수님 눈앞에, 당시 눈앞에 있었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골치가 아프겠죠. 그게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때에 있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마지막 7년에 큰 환난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난리가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하는 와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이제 이런 상황은 아직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에도 비슷한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시험에 빠진다라는 말이 이제 배도한다는 뜻이에요. 배도. 믿음의 도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믿던 사람들을 이제 신고하는 거죠.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늘어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다음 15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이 이제 하나님처럼 서는 거죠. 거룩한 곳은 뭘까요? 거룩한 곳. 여기 이게 지금 다니엘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면은 무조건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곳. 거룩한 곳.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특별히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어떤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은 이 유대에 있는 산들이 그 다윗이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산에서 숨었죠. 아주 오랜 세월 산에 숨어서 지냈죠. 그 유대 그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산들이 그렇게 숨을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숨어 지내기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도망하기가 불편한 사람들이죠. 지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대환란이죠. 대환란. 우리가 보통 7년 대환란 이런 말을 쓰는데 7년 대환란이 아니고 그 7년 중에 마지막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그리고 여기 그래서 보시면은 이 8절에서 재난의 시작이라 했을 때 이 시작이 그 3년 반, 첫 3년 반입니다. 첫 3년 반이고 지금 15절부터가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첫 3년 반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 이게 이제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24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그 서기 70년에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핍박하지 않고 여러 국교 중에 하나로 이제 인정을 했죠. 그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그때가 이제 그리스도가 임하신 때다. 그리스도 이제 교회가 전 세계를 이제 다스리게 됐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시게 된 때가 천년 왕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년 왕국을 이제 그래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은. 어쨌든 보시죠. 24장 21절에 보면 이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어떤 환란이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여기 21절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21절. 이 환란이 엄청난 환란이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 날들이 정해진 그 시간보다 더 길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정도의, 남김없이 죽을 정도의 환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엄청난 환란 중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제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겠죠. 엄청난 환란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쉬동하겠죠.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요즘에 있는 그 거짓 기독교에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처럼 뭐 설교자들처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큰 기적을 행할 겁니다. 큰 기적, 실제 기적을. 그러니까 안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기적들을 행할 거예요. 근데 이 표적과 기사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때 이 말씀을 읽을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그리스도가 재림 어떻게 다시 오시느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면 어떻게 되죠? 누구나 볼 수 있죠.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광야에 있다, 저기 골방에 있다 그런 식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 예수님이 그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엄청난 사륙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난 사륙이 일어날 것을. 심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 인자가 임하실 때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19장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목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잘 생각하지 않는 그림이죠. 예수님 하면은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런 모습을 많이 생각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분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피, 이게 예수님의 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피 뿌린 옷이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이사야 6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할 때,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할 때 그 피가, 사람들의 피가, 원수의 피가 그 옷에 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피가 흘려질 것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뿌려진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의 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지금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모습으로 올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우신 모습으로. 이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두려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14절,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한은 이제 날카로운이죠.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로 만든 지팡이죠.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밟으면 포도주 즙이 나오죠. 이 포도주 즙이 피를 나타냅니다. 피. 그러니까 이때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 이때는 자비가 전혀 없습니다. 은혜와 자비는 전혀 없습니다. 공의와 진노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가 전혀 없이 공의와 진노로서만 임하시는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시죠.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말씀 때문에.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이제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보시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말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자들의 고기와 노예들의 고기와 물론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들의 고기를 먹으라. 이게 뭐죠? 시체입니다. 시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륙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 왜 인종 학살 이런 그런 범죄들이 있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죽이고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엄청난 학살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불러 모으면서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일말의 어떤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일단 계속 보시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새들이 시체들을 뜯어 먹으러 한 곳에 하늘을 새까맣게 가릴 정도로 모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여기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죠. 처음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이게 마태복음에서 아까 말씀했던 그 마지막 재난입니다. 큰 재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노하심이죠.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볼 때,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 일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가리킬까? 여기에 짐승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이제 뉴스들을 맞춰봅니다. 뉴스들을 맞춰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일들이 뭐 다 무의미한 일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또 우리도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아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침 그 마태복음 말씀을, 그 장을 읽을 때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펴서 이제 읽어보는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살펴봐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왜 결국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재림과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뭐 제자들은 어차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뭐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끔찍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한번 이 말씀들을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엄청나게 두려운 일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이 하얀 종이 위에 까만 활자로 새겨진 것을 읽으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두려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왜 굳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우리가 이 일들을 통과하게 될까? 그러면 통과하지 않는다면은 알지 않아도 되는 걸까? 근데 우리가 통과하지 않을 일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의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어요. 조카만 살았죠. 조카 롯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아브라함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소돔에 뭐 불벼락이 쏟아지든 뭐 하든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나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친한 친구라서 뭐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하고 싶다. 내가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알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가 뭐 오늘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줄여야 되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 뱀이 속여서 사단이 속여서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먹자마자 바로 심판하시죠. 사실 바로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은 처음에 바로 그 뱀에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3장 15절에 나옵니다. 3장 14절 15절. 이 뱀에게 바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뱀이 사단이죠, 사단. 여기 잘 보시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14장에 이미 그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언제 결국에 이루어지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언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느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오래도 걸렸습니다. 정말 오래도 걸리는 일이죠.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이 옛 뱀에 대한 심판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셔서 이제 마지막에 이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거의 처음부터.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또 어떤 징계를 주셨죠. 그 징계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도 보시면 이제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근데 원래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징계하시고 끝나실 게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지옥불에 던져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그러니까 이건 벌이 아니에요.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징계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받아야 되는 벌은 누가 받느냐?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 없는 짐승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령 죽은 게 어떤 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이 짐승이 대신 죽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뱀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죠. 뱀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바로 저주하셨습니다. 뱀은.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단순히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그냥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있었죠. 그게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죽임을 당한 짐승이 그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담과 하와가 뭐 에덴 동산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도 죽음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짐승이 죽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처음 본 거죠. 죽음이라는 사건을. 그것도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피 흘리고.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은 처음부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지금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재림에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서만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한편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